예,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그 기적을 오늘 다루게 됐는데요.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병이라고 하는 자는 한문으로 이제 떡을 가리키죠. 떡병인데요. 그래서 오병이어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다 그랬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떡은 아니죠. 빵인데 뭐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빵이라기보다는 음식, 즉 매일 먹는 밥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에 제일 가깝게 떡이라고 번역을 해서 지금 오병이어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일단 빵이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다는 것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보다도 사복음서에 4군데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도 사복음서 중에서 2곳에서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게 엇갈리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주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기적에 이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는데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물질적인 음식을 주셨지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큰 교훈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본 사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로 가시면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지난번에 그 침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사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제 사역을 당부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일종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런 구절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워낙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뭐 밥 먹을 틈이 없이 이렇게 바빴다. 더더군다나 지금 사역을 하고 와서 많이 지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필요성, 휴식의 필요성.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하죠. 워라벨이라 그래가지고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해서 일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아주 죽으라고 아주 일만 하고 그래서 일 중독자라. 원래는 이 홀릭이란 말이 보통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그냥 일만 한다. 그래서 워크홀릭, 일에 중독된 자라고. 유럽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워크홀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동 시간을 봐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노동 시간을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시간 일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는 보통 40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8시간씩 해서 닷새 동안 일하는 게 아마 선진국의 아마 기본 기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뭐 이제 토요일 날도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life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work and life balance에서 워라벨 그렇게 붙였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라이프가 아니고 이게 레저입니다. 이 레저도 좀 건전한 레저도 아니고요. 별로 이렇게 건전치 못한 레저로 빠져서 하여간 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여간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 12시간 노동에 6일 노동입니다. 성경적 노동 시간은 12 곱하기 6, 72시간 일하는 게 인간이 제일 적정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덜 일하는데도 막 일이 많다고 지금. 물론 이거보다 더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히 이제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 뭐 밤늦게까지 하고 뭐 해서 72시간도 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적 노동 시간은 사실은 72시간, 12시간씩 하루에 6일을 일하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쉬고 대화하고 또 뭐 하여간 예배도 드리고 해서 균형을 잡도록 사실은 되어 있는데 뭐 그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32절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 없는 곳으로 이제 피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33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와 왔더라. 먼저 예수님께로 다 미리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자, 여기에 지금 휴식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쉬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처해 있는 딱한 처지를 보니 참으로 목자 없는, 여기 나와 있죠. 목자 없는 양. 이것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건 없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하여간 갈 길을 모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고아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보호받지도 못하고 잘 곳도 없고 뭐 이런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 물론 이것은 실질적인 상태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여기 가서 병 고쳐달라 저기 가서 뭐 해달라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빌고 저렇게 빌고 뭐 하여간 돈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혼란 상황도 목자 없는 양의 처지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프겠구나 하고 빵을 주셨습니까? 그 얘기는 뒤에 나오고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진리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 소위 말하면 사회복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음이라는 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만 가르치고 그거 하면 뭔 소용이냐 이게. 그 사람 다 굶어 죽는 판인데. 그래서 성경에 앞서 빵을 줘야 된다. 그래서 빵과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빵과 복음 주면은요. 빵만 먹고 다 가요. 복음 안 들어요. 여태까지 실험을 수없이 해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나가서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필리핀을 가도 그렇고 러시아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벌써. 한국 선교사들 돈 많이 가져온다. 저 사람들 부자야. 막 헌금도 많이 해. 가자 막 가면은 이 사람들을 처음에 가니까 뭐 사람들이 오나?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오면은 뭐 작게는 볼펜을 하나 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요즘에 그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뭔지 아십니까? 초코파이.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면 안 돼. 초코파이에 거의 미친대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하나씩 주고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가면 뭐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러 오고 진리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빵을 얻어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주면 에이 하고 또 딴 데로 가가지고 또 그거 주는데 쫓아다니고. 그래서 사회복음은요, 말은 그렇듯해요. 무슨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복음을 우선 배부터 불리고 나서, 그 말이 그럴싸하게 들릴 것 같지만 배를 불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나라도 기복신앙,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복 받으러, 여기 무슨 교회가 무슨 복 나오는 자판기입니까? 와가지고 그냥 박수 몇 번 치고 노래 부르고 헌금하면 복이 굴러 들어오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곤란한 얘기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혼이 구원받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적인 문제를 해결치 못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시죠. 35절.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저녁 시간이라 그랬어요. 아마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쯤 됐던 것 같아요. 저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으니까. 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죠. 마을이 아니니까 외딴 곳이죠. 외딴 곳이고 때도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아이고, 지금 뒤에 나오지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지금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도 5,000명이라고 맞죠. 여자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가보면 여자가 많지 남자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여자도 최소 5,000명은 됐을 거고, 그다음 애들도 많을 텐데 한 명씩만 쳐도 5,000명 쳐도 이게 몇 명이에요? 15,000. 최소 15,000에서 2만 명이 지금 운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저녁 먹을 때 여기 다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일을 어쩌나 하고 제자들은 지금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보내라 이거죠. 예수님한테. 아, 우리도 지쳐있고, 아, 주님 우리도 밥 먹고 좀 쉬어야죠.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36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이건 외딴 곳이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소리? 지금 빵 파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겠죠. 이게 말이 되나? 네. 처음에 아마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빛이 있으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마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초반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반응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1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러면 200일치 임금이면 하루에 요즘에 모르겠어요. 뭐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200일이면 2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200만 원 갖고 그냥 뭐 빵 한 개 쪽에 그저 빵 한 개씩이나 줄까 말까 할 정도죠. 하여간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까 하니 그거 갖고도 뭐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혼자 힘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지시했겠느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다시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단지 물질적인 복만 아니라 나중에 복음도 하나님의 진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특별한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요한복음에는 보니까 그 알아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안드레.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보니까 소년 하나가 딱 한 명만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줬는지 예? 빵 5개하고 보리빵, 그것도 보리떡이라고 써 있어. 보리떡, 근데 빵이죠. 보리빵 5개하고 생선 2마리하고 들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빵이 몇 개냐 그랬더니 5개 있다 그랬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잔치에 가면 어떡합니까? 다 좌석이 배치되어 있죠. 요즘에는 또 막 이름표까지 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앉을 자리까지 쫙. 얼마 전에 헤롯 궁전에서 생일 파티가 있었잖아요. 이 뒤에 보니까 헤롯 파티 때는 아마 다 테이블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초청자에 그렇죠.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뭐 산의 진미가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장은 야외야, 야외, 아웃도어야. 야외에서 쫙 50명씩 딱 둘러 앉아. 50명씩. 질서정연하게 기가 막히죠. 솔로몬의 아가서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꽃밭에 가서 자신의 양들을 먹이신다 그랬는데 꼭 그거 같아. 꽃밭처럼 꽃이 50개 단위로 탁탁탁탁 해서 50명씩 만약에 2만 명이면 50명씩 몇 개가 되겠어요? 40개로 쫙 그룹이 쫙 질서정연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마 40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00명짜리도 있네. 40절. 그들이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니라. 그래서 100명씩 앉은 건 아마 아이들 있는 그룹인지 하여간 융통성 있게 100명 그룹도 있고 50명 그룹도 있고. 41절.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져왔어요. 딱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서. 취하사.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 모든 일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역사는 지금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이 빵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빵들을 떼어. 자, 여기 떼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빵이 있으면은 뗐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부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먹는 빵은 여러분들 요즘에 인도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란이라 그러죠. 란. 아시죠? 란으로 돼 있는 그런 빵이니까 그게 조금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딱딱하니까 이제 여기는 물렁물렁하죠. 딱 쪼개고 아니면 찢어서 또는 부수어서 쪼개서인데 우리말로는 점잖게 떼어. 그래서 빵을 떼었다 이거죠. 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전체. 자, 그래서 떼었다 해서 여기서는 쪼갰다 또는 부수었다 이런 단어가 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었죠. 그러니까 몇 단계냐? 취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복을 비시고 그 다음에 쪼개서 주셔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을 앞에 식탁 차리듯이 앞에 놓게 가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든 가운데서 디바이드 나눠줬다 했잖아요. 아까 쪼갠 것처럼 빵 쪼개는 것처럼 다 나누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주시니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들이 다 먹고 2만 명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맛만 본 게 아니고 필드 요즘으로 치면 그냥 배가 불렀다 이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말이에요. 배부르게 먹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항상 남아 돌아가요. 충만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충만하게 해서 항상 넉넉하게 남죠. 그래서 10절은 뭐예요? 여기
43절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남아 돌아갔어. 다 먹고 남아 돌아갔죠.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마태복음에 가면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60만 명이 남자고 그다음에 여자는 60만 명이고 애들 2명씩만 치면 얼마예요? 예. 그러니까 총 거기도 한 200만 명 되는 거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그죠? 예. 자, 이 빵은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2만 명을 먹였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전부 다 압도당했겠죠? 계속.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명이 딱 40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쫙 이쪽 줄로 가서 여기에 주고 여기에 주고 여기에 주고 나눠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전달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요즘 현대 용어로 하자면 유통업을 한 거예요. 유통을 시킨 거예요. 생산은 예수님이 다 했고 신앙생활은 유통입니다. 우리는.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찾으셨습니까? 예. 12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란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너희 속에 들어있으니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으니 그 구원을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 이 말이죠. 너희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죠?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해서 너희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고 똑같죠. 실제적으로 이 일은 누가 하시는가? 13절에 써 있네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마음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끔 힘도 주시고,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방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생활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도 일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그 구원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바깥으로 work out,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내보여서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를 내보이거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보이는 역할은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기적을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오듯이 빵이 내려오고 생선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각자 앉아있는데 척척척척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받아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들고 가서 각 그룹마다 다 나누어 줬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work in us, 영어의 전체 in, 아니잖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뭐야? work out, 바깥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보여주는 일은 누가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기쁨은 뭐야? 내가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고,
행복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것을 내가 유통을 해야 될 거예요. 창고에다가 지금 잔뜩 물건 쌓아놓으면 뭐예요?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이 택배 일이라는 게 복음적으로 기가 막히게 훌륭한 일 같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잔뜩 만들어 놓으면 뭐해? 택배 누가 배달 안 해주면 배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진리가 잔뜩 있고 여러분들이 잔뜩 배워서 여러분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거 되겠어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택배 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네 번째 기적인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해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기적인 바로 이 기적은 복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을 영적으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 그다음에 빵 5개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의 헌신, 우리 것을 드려야 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문서사역 같은 경우도요. 우리 뭐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조그만 그 헌금을 가지고 책 한두 권, 뭐 몇 권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책을 읽어 보신 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읽고 이런 책이 더 많이 더 보급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속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원하시면 하십시오. 저희가 이 문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간 나오면 2권씩 보내드리는 것 이외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나머지 헌금한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저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거의 무료로 다 주잖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 뭐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이게 구입해 가는 거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어려운데 한 권 보내달라든가 뭐 책 좀 뭐 얻을 수 없겠냐든가 이랬을 때 우리는 최소한도 뭐 5권, 10권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작은 것들이라고라도 드리면 그것을 받아서, 그렇죠?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교훈이 나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손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계가 필요해. 그 다음에 단계는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깨어진 것들이란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MRD 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깨어진 것들. 빵덩어리 이렇게 다 안 주세요. 다 쪼개서 일일이. 여러분들 짧게 해서 먹기 좋게 해서 다 나누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으로 내어주시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이 너희에게 곧 생명이 된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전달하신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셨죠. 쪼개짐, 부셔져야 그래야 먹기 좋잖아요. 그죠? 밀가루도 어떻게 해요? 밀이 빠져서 콩 밀가루가 빠져야 빵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역하시는 방식은 항상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에게 일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는가? 깨어지질 않으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질 않으니까 쪼개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다 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뭐라 그랬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야, 내가 다 해서 내가 뭐 했고 이게 아니고
다 뭐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왜?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성경적 영적인 교훈을 아주 성경에서 쫙 훑어서 broken things, 깨어진 것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찾아서 하나님께서 왜 깨어진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인지를 영적인 교훈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영적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이 놓여지고 잘 깨어지게 될 때 이제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자, 주고 전달해서 놓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이 모든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섬김의 과정이요, 유통의 과정이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교훈이, 이 그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요 내용은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과 모세가 만나를 준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계시록에 보면은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유대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부양하실 것, 미래의 적 그리스도로부터 박해로부터 도망을 간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그렇죠, 다시 3년 반 동안 이 돌보실 것에 대해서, 부양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언적, 그 다음에 소위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되어 있다. 초림하셨을 때, 그렇죠? 자, 과거에 출애굽기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로 생명의 빵을 얻어먹게 하셨는데, 나중에 그분은 또 성경에 하니까 맨 뒤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적 그리스도로부터 피난을 왔을 때 그들을 다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방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암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로 가시면,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5절에 가시면 14절 15절에 가시면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적 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3년 반 동안 피신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또 모세의 때처럼 기적 같은 방식으로 먹이실 터인데,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15절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이슬이, 그렇죠, 내려온 것처럼, 서리가 내린 것처럼, 서리라 그랬죠. 서리같이 생겨서 하얀 가루같이 생겨서 만나가 이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의 양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암시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중에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돌이죠. 돌이 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빵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 지금 40일 동안 굶었는데 이 돌이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그때 거부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부양할 때에는 이 기적을, 그죠, 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설이, 이 하얀 돌 같은 그런 것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하시게 될 기적인데, 이 마귀는 미리 먼저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인기를 얻고 지금 좀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는 게 어떻겠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그랬죠.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딱 받쳐서 땅에 떨어져서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성경에 인용을 했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죠. 그때 인용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성경을 뜯어 고쳤냐. 어느 때라도 이렇게 돼요. 어느 때라도. 근데 성경에는 어느 때라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 것은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이루실 예언을 미리 당겨서 초림 때 해보라고 지금 시험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무슨 말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바른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죠? 자기 방식대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금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부양할 때에 바로 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시편에서 이 사건은 즉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만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있을 뭔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시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기적이 또 이어지고 있죠. 예,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또 있는데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은 약 300개 정도 된다면 재림과 관련된 예언은 약 5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뱀에게 얘기할 때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를 물어요? 발꿈치를 물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치신다 때 머리를.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들을 멸하실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최초로 설교한 사람 모르세요? 그거 하나 읽고 맞춰야 되겠네요. 그럼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유다서에 가면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죠. 자, 유다서 가보십시오. 예, 어디에 나오나요? 예, 14절에 나오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마지막 시대에 경건치 아니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주께서 오셔요.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초림 때가 아니에요. 왜 재림인지 아냐? 심판하러 오시니까.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 여기 수십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에녹 시대의 특징도 몇 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날이고 성경의 주제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하리라, 그날에 그러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날 곧 주의 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다시 시간에 잠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한다면 저희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귀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찢긴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려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깨어지고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도구로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